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또 잠깐 또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또 다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구에서 6월 14일까지인가 16일까지인가 하여튼 우리도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 본당은 6월부터 이제 레지오부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소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이걸 또 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레지오와 오늘 또 송소 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소모임을 하실 때 항상 그렇게 아시잖아요.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 예방 그런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방심하려고만 하면 또 이렇게 금세 또 코로나가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피곤한 일이긴 한데 긴장 끈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또 계속해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은 한 가지 있죠. 돈들은 다 타셨어요? 얼마씩 준다더라? 타셨어? 만난 거 사드셨나? 아끼지 말고 펑펑 쓰십시오. 그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린 거기도 하지만 또 일반 또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자고로 공짜는 좋은 거잖아요. 아끼지 말고 고기도 사드시고 만난 거 사드시고 하여튼 또 그렇게 코로나가 힘들긴 하지만 좋은 일도 한 가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르는 계명입니다. 결국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치 두 가지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중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가 있어서 그게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이것은 두 가지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그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 계명을 정리를 하면은 613계명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물론 이것은 확장이 돼서 1633개나 되는 또 다른 새 칙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613개나 되는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어떤 핵심적인 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거죠. 결국은 10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10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613개의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확장시켜 나갔죠. 물론 이제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요약해 보려는 노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 계명들을 11개의 계명으로 정리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시면 6개 계명으로 압축하기도 했었었고, 미카 예언서를 보면 4개 계명으로 압축하기도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어내고 율법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그걸 찾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구약의 그런 흐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도 있었었고, 그 계명들을 압축해서 가장 핵심인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려고 하는 흐름도 있었었고,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랑의 이중 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누누이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옛날에 제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 볼 때 교수 신부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이웃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전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사랑이 있어요. 다 알지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이웃을 너 몸과 같이, 너처럼, 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너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곰곰이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뭐처럼,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왜곡돼서 내 말만 옳고 뭐 나만 똑똑하고 그런 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고,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마카파 사람 있었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를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죽이고 했었는데, 잡혀서 조사를 받다가 그 조사하던 경찰이 이제 짠하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곰탕을 한 그릇씩 사줬대. 그랬더니 걔들이 먹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이때까지 살면서 나한테 밥을 사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라면서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카파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어쩔 때는 참 허점도 많아 보이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받아들여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그 룸메이트 실험이라는 걸 했었어요. 심리 실험인데 룸메이트 실험은 뭐냐면 심리학자가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룸메이트 한 방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그 파트너를 바꿔 학기만 끝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몇 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그 같은 룸메이트랑 쭉 살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곰곰이 봤더니 뭐가 있었느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룸메이트랑 오래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머리도 멍청해. 그래서 내 자신은 정말로 하찮은 사람이야. 근데 룸메이트로 누가 왔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나를 북돋아 주는 거야. 아니야, 너는 잘생겼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럼 이 룸메이트하고 오래 사냐? 못 산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에는 반대일 것 같죠. 계속 나를 칭찬해 주면 아 그래? 하면서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 그래 네가 해봤자 그러지 뭐 네 머리로 했다고 해서 그게 성적이 나오겠냐? 아이고 키도 작고 못생긴 놈이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해주는 룸메이트랑 평생 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상시에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막 하면 그 사람하고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생각에 내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이 생각을 강화해주는 사람. 그래 네가 해봤자 뭐 그게 되겠냐 네가 이 생각을 강화해주는 사람하고 룸메이트를 쭉 가지 이 내 생각을 깨는 사람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하고는 룸메이트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리 실험의 결과가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나한테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부모에게 맞고 자란 자녀가 결혼을 누구랑 해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술 먹고 들어오면 막 엄마를 때렸어. 거기서 자랐어. 근데 결혼을 하면 그 정반대의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그게 폭력적인 그 대물림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정반대로 착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저런 폭력적인 사람하고 도로 결혼을 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룸메이트 실험에서도 나왔잖아. 아무리 옆에서 해도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느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본당신부나 수녀님이 아이고 자매님 잘하고 있어요. 자매님 정말 훌륭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신부가 뭐라고 하면 그게 귀에 쏙쏙 와닿지. 아, 나 원래 그런 놈이었어. 내가 뭐 해봤자 뭐 그러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심리학에서 또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나는 누구예요? 물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영혼을 지닌 고귀한 존재인 건 맞는데 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라고 할 때 말하는 내 자신은 누구예요? 여기서 세 가지를 빼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빼야 돼. 첫 번째, 여러분의 능력을 빼. 두 번째, 여러분들의 위치를 빼. 세 번째,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세요? 물어보면 첫 번째, 나의 그 능력. 아, 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나는 유학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굴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했던 업적이라든가 내가 했던 일이라든가 이걸 빼고는 내 자신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위치를 빼. 물어보면 아, 나 누구 엄마예요. 아, 나 누구 아빠예요. 아, 나 누구랑 친척돼요. 위치를 빼라는 거지. 세 번째, 여러분 재산을 빼. 이건 쉽죠. 금방 구분되잖아요. 아, 나 쉽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용. 그럼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재용에서 부자를 딱 빼. 삼성그룹 회장을 딱 빼. 위치를 다 빼는 거지. 재산도 빼고 위치도 빼고 현재 자기가 처했던 그 능력도 싹 빼면 초라하게 남은 게 누구예요? 나예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딱 내 자신을 보려면 첫 번째 능력을 빼. 학교 나오고 뭐하고 다 빼고 본당 신부라는 걸 빼고 재산을 빼. 재산 뺄 것도 없겠다. 이렇게 다 빼면 하느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내 자신, 이게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정말 수많은 걸 걸고 있죠. 수식어가 많아. 누구누구 엄마, 어디 아파트 살고, 그러잖아요. 차는 뭘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저기 군청 다니고, 거기서 뭐 국장 뭐 하고,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 힘들걸?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누구 엄마, 농협 다니고, 부장님이고, 아파트 30평에 살고, 차는 뭐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느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빼고 나서 오롯한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똑같은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아무도 안 자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오늘 두통이 심해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본 전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해야 될 내 자신은 누구냐?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조미료를 다 빼. 예. 그러면 이제 생고기만 남겠지. 그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야. 그래서 그 초라한 내 자신을 하느님이 사랑하고 있고 이웃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웃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번 빼보면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